2020년 저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저희 교단의 총회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변한다고 해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작년에는 자기 술을 좋아하시는 분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새해 들어는 소주 3병으로 변화되었다고 새로워졌다 하는 분 그건 없죠. 그것은 변하기는 변했지만 태행적으로 변한 거죠. 아이가 중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잘 배워오면 되는데 욕을 배워오더라고요. 욕을. 전에 안 하던 새로운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가 새로워졌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한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변하는 방향, 어떻게 변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워졌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그 다음은 거룩하게. 그 다음은 영광스럽게. 그 다음은 흠과 티와 주름이 없게.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깨끗하게. 26절 말씀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 그 묻은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 없지요. 세수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속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새로워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해요. 죄예요, 죄.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이 죄로부터 시작된 지저분한 것들이 생겨나요. 저도 생겨날 수 있고 여러분도 생겨날 수도 있고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옷이 더러워지면은 강력한 비트, 슈퍼타이 이런 거 쓰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때는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로써 정결하게 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에게 더러움과 나에게 죄가 발견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붉은 피를 이렇게 세수하듯이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변화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실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수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에 수치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 무엇을 수치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성전은 다 불타서 흔적도 없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서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느헤미야가 밤에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곳곳마다 쓰러진 폐허 더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다닐 길조차 없었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 주변의 뭇백성들이 어찌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되었는고 혀를 차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수치라고, 이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냅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죄성들은 올 2020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높이 높이 드러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성경에 비교되어서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자꾸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 내 자리, 사람이 자꾸 높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앞세우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저도 많이 죽어야 돼요. 아직 더 죽어야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여러분 옷에 주름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려야죠. 우리 교회 또 잘 다리신 분들 있잖아요. 깨끗하게 다려야죠.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약한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흠을 묻히고 티를 묻히고 주름을 잡게 하고 우리도 또 완전하지 못하니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흠이 없다는 표현은 성경에 어디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제물에 관해서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 주변에 얼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잠이 올 때가 다 돼가지고 얼굴에 여기 맞방에 그 먼지나 오물 묻혀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입술 옆에 그 침자국 있는 분 있나 없어요? 다 어떻게 하신 거야?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뭐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씻듯이 씻어야 돼요. 계속 놔두면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길거리에 뭐 그분들 비유 들어 죄송하지만 노숙 가는 분들 악취가 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는 악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본인들은 못 느껴요. 씻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이 나중되면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나에게 티나 주름이나 흠이 있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교회 안에 편재하는 다양한 문제들,
부족함, 죄성들이 아마 생각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저것이 문제입니다. 저쪽 교회는 저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할 때에 교회는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밖에서 찾지 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저 사람만 새로워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나에게 흠이나 티나 주름 그걸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 모습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그냥 단순히 조건만 변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새해가 왔어요. 새해가 되었으니 당연히 나도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착각하는 분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언어들 사용했잖아요. 호박에다가 수박을 색을 칠하면 호박이 뭐 되냐? 수박 되냐? 그 겉에만 이렇게 칠한다고 그것이 수박이 되냐? 겉이 변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은 황금으로 된 불상들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큰데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하셔가지고 그 불상이 통째로 금인 줄 알고 막 훔쳐가서 이렇게 팔려고 보니까 세상에 속은 뭐예요? 속은 다 나무예요. 그냥 조만치 그냥 속은 다 나무예요. 불상에다가 나무로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불공을 들여도 그 속이 금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금만 그냥 금이에요. 새로워진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진정으로 새로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게 감사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우분 중에 그분 계세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직원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요. 그럼 1년, 2년 바짝 배워가지고 한 6, 7년 일해주면 좋은데 그 기술 배워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따로 자기 것 차려요. 멀리가 차리면 좋은데 옆에다가 차려.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볼 때마다 열이 받아서 저 기술을 내가 왜 가르쳐줬는고 막 불평감 이게 넘쳐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래 저 후배도 저 사람도 저 자식 먹여 살리려니 할 수 없지. 어떡하나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꾸니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무엇이 변화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이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1882년 조선 말에 이수정이란 분 계셨어요. 유학자예요. 이 당시에 이모곤란이라는 사건이 생겼어요. 나라의 국운이 기울였구나. 강대국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다 얽게 되겠구나 해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선진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 간 일본인 집이 츠다센이란 집이에요. 그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벽을 보니까 벽에 한문으로 된 평소에 보지 못한 뭐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저게 무엇인고 하니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한문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츠다센이 기독교인인지라 이 이수정이란 분한테 한문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이 이수정 분은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나라, 이 기울어가는 조선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경 말씀이 이 민족에게 전해져야 이 민족의 미래가 열리겠구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편지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 민족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미국에 보냈어요. 1년 뒤에 미국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조선을 선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파송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에 두 손에 성경이 가득해요. 이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이수정님이 한문에서 우리 언어로 번역한 쪽복음, 마가복음 쪽복음, 이걸 가득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성경을 읽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장대히 펼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뭐 해야지 잘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흠과 티와 주름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2020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화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셔서 올 한 해 더욱더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은총들을 우리 삶에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